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인 예레미야서 44장에는 세상의 법칙에 휩쓸리고 그쪽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생애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태도는 이전의 요한왕과 그 일행이 보인 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팍하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그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체 없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애굽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도망친 그 애굽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느부갓네살의 칼날이 분명 여기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 이미 애굽에는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바로 그들을 향합니다. 43장과 44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애굽에 온 유대인들은 유다의 멸망을 보고서도 어떠한 영적 교훈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삶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시리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진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지명들을 나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칼끝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줍니다. 애굽 땅의 중심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동편 경계 부분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믹돌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으로 홍해 서쪽 수에즈 부근입니다. 다바네스는 나일강 하류에 형성된 삼각주 동편 지역으로 믹돌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노브는 나일강의 서쪽 지역으로 믹돌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바드로스 지역은 특정 성읍이 아니라 나일강 상류 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믹돌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의 동서남북에 광범위하게 흩어졌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재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향한 즉각적인 심판에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과거에 목격했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참혹한 심판이 야기된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상숭배, 또 내면적으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증한 일을 멈출 것을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반복된 불순종은 피치 못할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던 심판의 결과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제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며 거듭된 선지자의 훈계조차 멸시함에 따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두 눈으로 목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은 그렇게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앙과 멸망이 그 해답입니다. 그 결과가 처참하리만큼 구체적입니다. 전쟁과 기근, 연병이 덮을 것이며 그로 인한 원망과 저주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말씀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신 것은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복을 받고 잘못을 하여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복과 벌을 받았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한 일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고도 일을 잘못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만하여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상을 주는 주체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와 하나님이 각각의 주체로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악하면 그 악함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낸다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선함에는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악함에는 그렇게 끔찍한 경고를 내리시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예로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공부한다고 부모에게 어떠한 득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죠.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두어서 자신이 그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얼마나 대단한 부모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모들 말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여기는 부모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는 이미 알고 있는, 그렇게도 하기 싫어하는 공부가 얼마나 그 인생을 유익하게 해줄지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부 잘해서 부모가 만난 것을 사주는 것이 공부의 결과의 전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부 안 했다고 혼나는 것이 공부하지 않는 것의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그 공부가 그 아이를 평생 따라다니며 그 아이를 유익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공부하지 않은 결과가 그 자체로 그 아이에게 평생 동안 꼬리표가 되어서 그 아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공부를 잘해 상을 받고 공부를 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공부한 그 자체가 상이 되고 공부하지 않은 그 자체가 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함과 악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함은 우리의 순종이 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상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은 늘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고 짐이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벌입니다. 하나님은 그 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늘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벌이 됩니다. 그 벌은 힘들고 어렵고 잔혹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빠지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최면에 빠지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정말로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우리 귀에 아무리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다독여도 무엇이 옳은지, 누가 사랑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기도 하고 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우리 안에서 그 벌과 징계가 나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행동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팍함이 들어오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짜증이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잃으면 그것만큼 참혹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억울하고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잃으면 무뎌집니다. 그 무뎌짐이 재앙입니다. 그 강팍함이 우리에게 형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통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